오늘도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겠다, 교회에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두 번 해봤는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과 굉장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사실 그냥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다 보면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하나 더 발견이 됩니다. 먼저 15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3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이 심해진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자 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5절과 16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바뀔만 한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 같긴 한데, 참 이스라엘도 고집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에게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온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더 심한 것은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우리는 그냥 사사기를 읽으면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이스라엘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지기라도 하면 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어떠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사람으로서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이상 어떻게 구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반복되고,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데 왜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이 계속 배신하는데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도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 사사와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사사를 딱 보내주시고 저 뒤에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함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셨습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슬퍼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잘 정리되고 정제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히 괴로워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잘 정리하고 더 나은 모습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반복하여 잘못하고 있는 사람도 품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복하여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세워주며 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로 교구와 구역의 활성화, 구역 예배와 구역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개의 교구가 활성화되어 구역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구역원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구역 공동체를 통해 구역원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명랑 운동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며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